교회력에서 오늘은 예수님이 3년간의 하나님 아들로서 혹은 메시아로서 일하시고 그 마지막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데 온 백성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잎사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였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나무는 왕의 상징이고 승리의 표시입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 호시아나, 구약성경 시편 118편 25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요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호시아나, 호산나 그런 뜻입니다. 종합하면 이 종려나무와 호산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에서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왕이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르는 백성들, 그들이 틀렸나?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까 논하는 제자들 틀렸을까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병든 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를 살리어서 백성들의 메시아가 되심을 증명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3년이 지나고 예수님도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다 말씀하시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정들 총독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단번에 로마를 물리치고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할 힘이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된 한 주간의 왕 노릇은 기대가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그래서 배신하고 절망하고 저주하는 십자가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왕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메시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벼슬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일에 쓰셨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기에 영광 대신 저주를 자초하시고 승리 대신 실패를 떠안으시고 사는 대신 죽음을 선택을 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부터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꺼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은 표적, 이적,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능력으로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뿐으로 이해했고 고대했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다윗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시키는 영웅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3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은 율법에 의하여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적인 만족이나 채워주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그들에게 순종과 희생과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미련한 것으로 몰아붙입니다. 예배와 헌금과 봉사는 꺼리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22절을 보면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찾는 것은 지혜입니다. 앞뒤가 딱딱 맞는 논리적인 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려주는 명쾌한 논리, 이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었습니다. 23절, 그런 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미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자기의 죽음도 방어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곳에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도 못하고 죽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살아서 해야지, 지식을 갖고 해결해야지 죽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구원받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각 권에 나타난 복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 이야기,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해주나.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 66권은 전부 다 요약하면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너무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 그 가죽을 벗겨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를 죽여 사람들의 죄악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노아의 방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세의 구리뱀처럼 치료하는 능력이고, 모세가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양이 죽어 내가 산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양을 죽이고 사람을 살리는, 양을 죽여서 사람을 살리는 이 지혜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돼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서 사람을 살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대속의 죽음, 양이 죽어 내가 사는 길, 양이 대신 죽어 인생이 그 죄를 면하는 길,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비천한 어부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수제자의 자리를 지켰던 베드로의 눈물 어린 고백은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그 의인들을 축복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구현되는지, 실현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그럽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왜 7가지 말씀이셨을까? 성경에서 숫자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4자는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숫자, 사람의 숫자. 그래서 이 4자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수 3과 사람의 숫자 4가 만나면 완전한 역사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니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3자요, 육신 사람은 4자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을 때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세 가지 기쁜 소식. 네 가지 말씀은 자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네 가지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인 예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첫 번째 말씀, 용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그날 사람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죄, 사람이 저질 수 있는 모든 악독한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그 십자가에서 달려 하신 말씀이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의인이 되어가지고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아서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 천국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평생을 죄를 져서 십자가에서 처형받는 사형수가 천국 갈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손잡고 첫 번째 천국 간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십자가의 사형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 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천국 갔다면 나도 천국 갑니다. 아멘. 무엇인가를 해서 천국에 간다면 과연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데 한 거라고는 죄밖에 없어서 사형당하는 자가 1호로 천당 갔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천당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당 가는 조건이 뭔가? 나는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갈 때 나도 데리고 가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천국 데리고 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걸 믿는 믿음이 순간에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 고백 하나면 천국인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19장 26절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위로입니다. 위로가 뭡니까? 돈 없는 자에게 돈 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게 위로가 아니고 병을 고쳐주는 게 위로입니다. 자식 죽은 자에게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살려야 위로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위로입니다. 맨 마지막에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위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간에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음, 주신 세 가지 복음, 용서와 천국과 위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만들려고 하면, 이 세 가지 선물을 주려고 하면 이 선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은 네 가지 수고를 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식한테 선물을 주려면 그 액수에 맞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생하셔야 됩니다. 아내에게 선물을 하시려고 하면, 남편에게 선물을 하시려고 하면 그 액수에 맞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몰래 돈을 모아가지고 좋은 날에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만큼 그의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줘가지고 무슨 선물이 되겠나, 그래가지고 밀어놓다가 아직도 선물을 하지 않은 분들, 회개하고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해서 주면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뭔지 유리가 뭔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이렇게 리어커에다가 놓고 파는데 그분이나 금은방에 있는 그분이나 구분이 안 됩니다. 팔아먹지만 않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밀어놓지 말고 마음을 담아서 큰 놈으로 사다 드리세요. 부인들은 절대로 금은방에는 가지고 가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축복, 용서와 천국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네 가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네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당하십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두 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네 가지 말씀을 종합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나도 인간이고 나도 사람이고 나도 힘들고 나도 죽겠고 나도 두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씩 다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하나씩 다 치루어서 우리에게 용서와 천국과 위로를 건네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거저 세 가지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받는 용서와 내가 받는 천국과 내가 받는 위로가 어디서 거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그 값을 다 치러 그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가는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 요즘에 우리들은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왕이 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구원자가 되는 것. 집안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회사를 일으키고 나라를 구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어떤 우수한 사람은 마침내 해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왕이 나타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집안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있고 직장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이 결코 못 해내는 일이 있다. 사람이 그 누구도 영원히 할 수 없는 두 가지 일이 있다. 오늘 그 한 가지를 보는 겁니다. 다음 주에 또 한 가지를 볼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날 그곳에 십자가는 3개였습니다. 2개의 십자가는 죄의 대가로 마땅히 죽는 십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 조금 있으면 죽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을 이유가 없는 십자가. 당장이라도 뛰어내려와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4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는 십자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 살 길을 연다. 내가 죽어 이 땅의 모든 죄인이 살 길을 연다. 마지막 4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소망의 십자가입니다. 나는 3일 후에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는 죽음,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예수님에게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밤새운 기도와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서 얻은 십자가의 영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결코 사람이 해낼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
메시아가 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을까요? 훌륭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러 오셨을까요? 병든 자,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구원자 노릇을 하려고 오셨을까요? 그 일은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사람은 왕도 되고 구원자도 됩니다. 아니, 사람들이 할 일을 주님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분은 왜 오셨는가? 무엇하러 오셨는가?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나의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서 이 돈을 얻었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이 지위를 얻었는데 그걸 버리라고요? 돈을 버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신의 생각을 죽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죽이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을 죽이지 못하고 말씀을 어긴 겁니다. 법을 어긴 겁니다. 순식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내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도 참 큰 능력이지만 그 자리에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 나를 살리고 세상도 살리고 세상도 축복하고 영화로운 인생이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세상의 법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킬 때 거기 용서가 있고 거기 천국이 있고 거기 위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잘못된 자기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법을 어겼다가 그 훌륭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옥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로 성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병을 고치게 하고 그걸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시고 나 따라와라. 따라합시다. 십자가 져라. 십자가에서 내 생각을 죽여, 내 지혜를 죽여, 세상의 방식을 죽여, 그리고 나를 따라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 있을 겁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내 능력을 동원해서 십자가를 한번 져보시지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믿음의 길을 한번 가보시지요. 안 하던 기도를 한번 해보고, 안 하던 전도를 한번 해보고, 나를 죽여, 내 생각을 죽여, 안 해도 될 것 같은 내 생각을 죽여, 해도 안 될 것 같은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위로와 천국과 영광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자기만 죽였더라면 살았습니다. 영광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셔서 하셨습니다. 우리들 보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걱정 말고 지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는 용서가 있고 천국이 있고 위로가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활천의 성도들이 고난주간 지나가면서 내 몫의 태인 십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고 그 말씀을 붙잡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이 세상에 없는 일, 하늘의 권능과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